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말씀하면서 덧붙여 얘기하는 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왜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왜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이들이었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영광스럽다는 겁니까? 왜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것은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풍성을 보고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버렸던, 자기들이 배척했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질투의 시기의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것 참 영광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은혜의 복을 누리셔서 세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겨질 수 있게 되고, 세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움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 24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본문 전체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13절서 24절까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본 이방인이 누구인가, 이건 말씀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말씀의 시작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표현한, 다른 곳에서 표현한 그 표현의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 10장 1절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장 25절 그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표현이 좀 달라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와 이방인들을 하나로 섞어서 나누지 않고 구분시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형제들이다, 나의 형제이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임을 말씀했어요. 구분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자기와 이방인들을 딱 선을 구분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입장에서 본 유대인, 또 유대인 입장에서 본 유대인, 유대인 입장에서 본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객관적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핵심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기에 이렇게 구분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지금까지 계속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반복된 얘기있지요. 그들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주었다. 이 얘기가 계속 첫 번째 강조된 이야기고요. 14절에 바로 그 얘기지요.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너에게 복음을 준 것은 유대인들로 시기하기 위하여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너에게 복음을 준 그 이유를 첫 번째 말씀한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자랑거리 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거리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렸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말라, 자랑거리 삼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그들이 우월감에 빠질까 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 보세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서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것이고, 나무의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열매도 거룩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민수기 15장 19절 이하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5장 19절 말씀, 19절 이하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물의 초태생이나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나머지 것은 자연히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그들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 새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세상에 이런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만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첫 마디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첫 것의 의미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오늘 신앙,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벽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간에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래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해야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찾으라 하셨으니까 좀 기도를 좀 하시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 말씀 귀하지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집에서 기도가 이렇게 쉽게 되든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루 중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 생활 해봤더니 하루에 눈을 딱 뜨고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이게 정말 기도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삶의 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도 하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첫 것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의미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자연히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가지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나무의 열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뿌리, 유대인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할 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여 그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게 유대인의 선조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어요. 지금 오늘 성경이 그거거든요. 유대인,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자, 이 얘기거든요. 나무의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한 것이고요, 가루가 거룩한 즉 그 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한 것이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너희들이 풍성해졌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없인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그들보다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내가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흉측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일가족 8명을 도끼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누구였어요? 고재봉이요. 일가족 8명을
도끼로 다 쳐서 얼마나 흉측스럽게 죽였습니까? 우리 생각에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그렇게 흉측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일가족 8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8명씩 죽였던 그 흉측한 살인마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니까요. 무엇으로 설명하렵니까? 지금 내 눈에 흉측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독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거룩한즉 그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령에 새겨져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늘 겸손하게 세인들을 귀히 여기며 세인들을 또 존중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신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